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며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부지런히 지혜를 주관을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이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정을 마련하면 거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를 가르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정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이 지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미련하면 내려가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그의 길에 이르니와 여호와를 정죄하는 나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이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무리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자기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원한 데에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한 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또 고통도 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해질 것이다. 부자가 되면 평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돈이 그 위치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요즘은 돈을 얼마를 가졌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사람 몸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다면 그 몸값이 얼마다. 마인 같은 사람은 하루에 170억을 번대요. 놀랄 일이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하고 같이 누워 자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너와 내가 아닌가 생각한다. 원인은 우리는 길 떠나도 집에 문을 채울 이유가 없고 어디 가든지 누우면 우리의 침대가 되고 하늘이 우리 이불이 되어주니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또 있겠느냐.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소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집을 나올 때는 꼭 자물쇠를 채워야 되고 실은 그 자물쇠를 채우나 안 채우나 똑같은데 도둑이 들락하게 되면 뭐 자물쇠 채웠다 해도 뭐 떼고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채우면 불편해서 꼭 누가 들어와서 가져갈까 봐 뭐 가져갈 것도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참 쉼은 어디 가야 얻어요? 네,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쉼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다 하면서도 늘 밖에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삶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와서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나 또 잘 보살펴 주는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면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보살펴 주라고.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빈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다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도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욥은 늘 고아와 과부를 보살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결국 이 땅에서 평안을 얻는 삶이다.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리적으로 보면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만은 호수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사해 바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두 호수의 특징상 갈릴리 바다는 사해 바다보다 면적이 엄청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는 해마다 물고기 풍년입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 바다입니다. 물이 너무 짜서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강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에 물을 내려보냅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내려가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에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해발이 너무 낮아가지고 200여 미터 정도로 이제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만 먹는 어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서 늘 비유를 해서 먹고 주는 자는 잘 되고 먹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는 생명까지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호수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적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많은 것을 또 나눠줄 때에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것. 그러나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만 자기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로 나눠줄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쓰기에도 부족하잖아요. 하루에 100억 이상 버는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하면 절대 계속 벌지를 않습니다. 부족하고 욕심이 더 커지고 더 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부족하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일전 한 번도 안 나가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원리대로라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 가서도 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서 누르고 넘쳐나게 안겨줄 것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나는 어느 만큼이나 정말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살았느냐.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도와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나는 평안하지 못하고 늘 돈돈 하면 살았구나. 두 번째로 평안을 얻는 사람은 자식을 경책하는 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은 알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고할 줄은 알고 먹여줄 줄을 알고 이뻐할 줄을 아는데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못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다 지 새끼를 고봐요. 그럼요. 지 새끼 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는데. 근데 새끼를 이뻐하는데 어떻게 이뻐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먹여주고 그저 입혀주고 소비하라고 돈을 주고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남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처럼.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돈은 남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꿈나무 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잖아요. 돈은 남도 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부모는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견책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인물이 되도록 키우라고 맡겨준 거지 그저 고하고 먹여주고 입혀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이 망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견책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요.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자식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견책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서 새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마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새끼가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줄 겁니다.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견책입니다. 근데 지 새끼 까나 너 그 정도는 봐주지. 그러면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불량 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량 아들이 어디서 나와요? 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어디서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 나쁜 친구는 어디서 나왔는데? 그래서 가정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공장에서 불량 상품을 만들듯이 집에서 불량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만든 거 아닙니까? 왜? 왜 그렇게 만들어져요? 고아만 하기 때문에. 견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견책 안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로 압니다. 심각하죠.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조상들이 그 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속담에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치라. 근데 여러분 매를 치고 있습니까? 못 치죠. 아까워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치야 되는데 치지를 못하는 거. 근데 성경에는 우리 조상들이 지혜처럼 자식을 매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 쳐서 그 매가 뼛속까지 들어가게. 그런데 죽을 정도로는 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식은 견책해야 사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키우면 그 자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찰서에서 나온 통계가 그래요. 네 자식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면 자식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네 자식이 망할 것이다. 자식이 망할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망하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견책이 없이 양육 없이 키우기 때문에 세상 망나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는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래요. 자기 눈에서 안 보이면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요즘은 전화가 잘 통해서 또 뭐 화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만은 도대체 그 새끼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를 내 새끼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새끼가 왜 그러지 않아요? 그게 웃기잖아요. 남의 새끼 그러면 내 새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양육, 견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자식을 견책하는 자만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자식이 다 망한 다음에 뭐 땅을 치며 통곡한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징계를 해야 돼요.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견책을 업신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견책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자식도
부모에게로부터 견책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부모라면 자식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견책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이스라엘 그 탈무드 학교와 우리 사회 세상 학교에 다른 점이 있다면, 탈무드 학교가 왜 그렇게 유명한 학생들을 배출하느냐? 근데 왜 세계 각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느냐?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이에요. 탈무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죠. 그러나 탈무드 학교에 거기에 말대로라면 공부하려면 우리 학교 오지 마거라. 공부하겠으면 도서관에 앉아가서 책을 읽어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 간다.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탈무드 학교에서는 왜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느냐? 원인을 딱 한 가지예요. 위대한 스승 앞에 서기 위해서. 위대한 스승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배우기 위해 지식을 배우기 게 아니에요. 그 랍비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랍비 학교, 탈무드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도 못하면서 교회 나왔다 갔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견책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책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해요. 바른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안을 얻는 삶은 자식을 잘 견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가족의 평안이 있어요. 끝으로 평안을 얻는 삶은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삶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그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게 어떤 친구와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의 본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자면 성경 말씀 그대로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그래도 그렇다 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다 악화돼서 같이 악을 행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삶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 인생이 지금 평안하냐? 다른 사람한테 겉모습으로 평안한 척 보이지 말고 여러분 내심에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평안하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며 살았느냐? 나는 내 자식이
잘못됐을 적에 올바로 견제했느냐. 그리고 나는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늦지를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평안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